예배를 드리니까 새롭네요. 매일같이 출근하는 아내를 생각을 했는데 여기 또 일하고 있다는 거를 직접 여기서 와서 하니까 더 새로운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자라는 아이들이 이 공간에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면서 또 수학 문제도 풀고 독서도 하고 미래의 지도자들로 커가는 이 공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고 또 밤에 잠이 들죠. 그때까지 하루 종일 무엇을 얻고자 애를 쓸까요? 결국은 생명과 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생명과 복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은 설교의 제목이 계명, 생명과 복입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은 계명,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계명, 생명과 복.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좋은 생명과 그리고 바른 복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펴고 또 삶의 내비게이션을 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몸의 생명을 위해서는 올바른 먹거리를 찾죠. 건강한 음식, 그리고 믿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재료들, 그런 것을 이제 찾습니다. 또 틈내서 운동을 합니다. 공원 같은 데 가면은 걸어다니면서 걷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저도 이제 저녁 때 되면 여기 걸으러 나오는데 여기 가까운데 낙성대 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대 그 학생들이 거의 다 내려와서 밤 10시, 11시까지 걷습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서죠. 생명을 위해서. 또 배가 고파도 참으면서 식사 절제를 하기도 합니다.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는 무엇을 할까요? 바른 진리의 말씀을 얻고자 성경을 배우고 또 깨닫고 준행하고자 이렇게 기도합니다. 가르치고 더 전파도 하죠. 진정한 복을 얻는 삶. 그 삶은 어떤 삶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대로 따라서 순종하는 삶. 이것이 진정한 복을 얻는 삶이고 생명을 누리는 삶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죠. 이것만이 바른 길이고 생명 얻고 누리는 그 삶일 뿐 아니라 풍성이 더 얻는, 그리고 자기만 얻는 게 아니고 나누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런 삶을 친구하고도 나누고 동생하고도 나누고 또 부모님하고도 나누고 이렇게 나누는 삶이 됩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10계명을 주셨는데 10계명에서 이웃사랑 계명을 살펴볼 겁니다. 이웃사랑 계명. 그래서 5번째 계명부터 볼 예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 계명을 통해서 어떤 의도로, 어떤 마음으로 주셨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주신 것을 따라서 살아갈 때 어떻게 복된 삶을 살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16절 우리 한번 볼까요?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여기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습니다. 이게 5번째 계명이죠. 근데 인간관계 가운데에서는 첫 번째 계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통로는 주일학교일 수도 있겠죠. 교회 주일학교, 주일학교 선생님, 교회. 그러나 가장 처음 알게 되는 통로는 부모님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주기도문에 시작하잖아요. 그 아버지라고 부르듯이 우리 직접 이 몸의 부모님, 아버지를 통해서 또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늠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분일 거야, 이렇게.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거죠. 예. 여기서 이 공경하다라는 말은 카베드라고 썼는데 이게 무겁다라는 말이에요. 무겁다. 무겁게 여기라는 거죠. 부모님의 존재를. 그러니까 무겁게 여긴다는 건 뭐예요? 존경하고 공경하고 그렇게 여겨드리라는 겁니다. 우리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공경하라 했는데 출애굽기에서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내 부모를 뭐하라? 경외하라. 하나님에게 쓰는 용어인 경외하라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대하듯 부모를 대하라 하시는 거죠. 대체로 보면은 내리사랑이라 그래요. 부모가 자식을 많이 생각하지 자식이 부모를 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예. 뭐 아주 극진한 하늘이 난 효자들까 아니나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저절로 이게 자기 자식에 대해서는 본능적으로 마음이 가고 어디 아프면 더 자기보다 더 아프고 이렇게 부모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자식에게 있어서 이 계명이 없으면 부모님에 대해서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공경한다는 거는 이제 존경심이 들지 않는 그런 부모님마저도 무겁게 여기는 거죠. 공경. 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존중하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태어났고 자랐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계명에 순종하고자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인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부탁이 아니에요. 이거는 해도 되고 말아도 되는 그런 부탁이 아니고 꼭 해야 되는 명령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그 약속은 정말 하나님이 앞서 우리가 말했던 그 생명과 복인 거죠. 그죠?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장수. 요즘에는 이제 오래 사는 게 기본적으로 의학의 발달에 의해서 보장이 되기도 하지만 어떻게 장수하는가가 다른 거예요. 예.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누리면서 장수한다면 할만하죠. 할만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명령하심으로써 잘못하면 자식들에게 무시될 수 있는 그 부모의 권위를 보호해 주려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면 일단 힘이 없어져요. 그리고 여기저기 아픈 데가 많이 생기고 경제력도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어르신들을 이제 푸대접하는 사회가 돼버릴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이렇게 길거리로 내문다든지 여기저기 길을 헤매는 그런 어르신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거나 그렇게 때리는 불효자도 있었기 때문에 계명에 이 모세오경에 보면 그렇게 때리는 자는 가만두지 말라 이런 경고까지 나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처한 그 부모님들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를 이제 노년의 어려움이 이제 이렇게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분들을 도와주려는 그 자식들이 이렇게 할 때 경제적인 손실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아무래도 자기가 먹고 쓰는 거, 자식들이 먹고 쓰는 거, 사회적으로 뭐 이런 활동들 이런 거 하면서 나 먹고 살기도 힘들다. 예,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부모님에게 드림으로써 공양을 한다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 공경이 이제 뒤에 나오는 여러 계명들, 인간관계에 관련된 계명들의 가장 근본이 되고 기본이 됩니다. 그 모든 윤리의 기본이 되는 거죠. 부모 공경하는 사람은 뒤에 나오는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을 안 하려고 하겠죠. 예. 왜? 부모님 마음에 그 마음을 아프게 안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몸 이것을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하셨던 그 부모님의 육신의 부모님을 알고 감사하고 효도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장수할 오래 살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복받을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께 효도하고 감사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영생할 자격이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영생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땅에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는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이 땅에서 장수하고 또 영원히 존재할 그 값어치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17절 볼까요? 17절 보면은 아주 간단하게 나와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18절은요. 간음하지 말지니라. 19절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네. 앞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긍정문으로 얘기했는데 이 뒤부터는 다 말지니라 네, 부정문으로만 얘기합니다. 네. 여섯 번째 이 살인하지 말지니라를 보통 생명윤리라고 해요. 생명윤리. 제가 거기 프린트 뒷장에다 보낸 거에 보면 이제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리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하면서 이제 신앙윤리부터 가정윤리, 생명윤리, 성윤리, 경제윤리, 그리고 법정윤리, 사회윤리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생명윤리라고 했죠. 예. 그리고 성윤리, 경제윤리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숨 쉬고 산다는 것,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내서 해서 생명이 됐다. 살아 움직이는 생물체가 됐다. 그랬는데 이 생명은 소중한 거예요. 예, 저기 집에서 그 식물 하나 키우는 것도 너무 소중하죠. 죽지 않도록 물 주면서 시들지 않도록 보살피잖아요. 예. 얼마나 그 집안에서 꽃 하나 피워도 얼마나 그 마음에 울림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그죠? 예. 특별히 사람은 그런 식물이나 동물보다 더 존귀하다는 거예요. 왜? 창세기에 따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거든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이 사람의 생명을 해한다는 것은 가만히 둘 수 없다는 거죠. 타인의 생명을 해하는 것은 그 자신도 죽음에 이르는 죄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게요. 이 사형제도,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사형제도를 인정을 해요. 근데 사형임 받을 사람들이 제일 자기들이 죽어서는 안 된다라는 근거를 이 계명으로 들고 나온다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 사형시키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그런데 자기들이 누군가를 죽인 거잖아요. 사형수들은. 그만큼 그 대가에 대한 처벌을 성경은 엄중하게 묻는다는 겁니다. 살인은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운 창조주의 대리인을 없애는 죄입니다. 창조주 대신 이 땅을 통치하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놓는데 함부로 해야 하는 거죠. 자, 18절 간음하지 말지니라. 또 이 간음은 가정과 공동체에 대한 파괴 행위입니다. 가정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거죠. 보통 결혼에 의해서 혼인관계, 신랑 신부에서 약속을 하고 이렇게 결혼을 해서 평생의 그 언약에 따라서 살아가는 건데, 이 간음이라는 거는 양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그 부부가 아닌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우상숭배, 이것을 하나님이 간음으로도 묘사했던 것처럼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 계명을 강조하는 것은 정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결혼과 가정을 소중히 하라는 거죠. 결혼 그리고 가정.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독처한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하고 했다고 해서 돕는 배필을 지어서 가정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예, 솔로몬은 이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전도서 9장 7절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9장 욥시 잠전 이렇게 되죠. 잠언 다음에 전도서 9장 7절입니다. 전도서는 이제 헛되다. 뭐 인생을 그냥 허망한 것으로만 다 묘사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도 그런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9장 7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고 마시는 음식에 대해서도 기쁘게 받으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9장 9절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여기 아내 되는 분들은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렇게 써놓으면 좋겠죠? 그것이 네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는 네 몫이니라. 열심히 우리가 땀 흘려서 돈 벌고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어서 그 부부가 함께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바람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짧은 인생이지만 하나님 주신 복이라는 거죠, 이게. 그리고 솔로몬이 쓴 그 책들이 3권이 있잖아요. 우리 전도서 이게 있고 잠언이 있고 아가서가 있잖아요. 아가서를 보면 그 남녀 간의 사랑, 이 부부 간의 사랑에 대해서 가슴 설레면서도 애틋한, 그러면서도 불타는, 장작불보다 더 활활 타는 그런 사랑을 담아놓고 있습니다. 8장밖에 안 돼요. 금방 읽어요. 네. 사랑의 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데 이 사이를 깨는 게 뭐라고요? 간음. 이 간음은 그래서 끔찍한 죄인 거죠. 해서는 안 될 죄인 거죠. 간음하지 말지니라. 자, 19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이 8번째 계명인 도둑질에 대한 계명은 남의 재산을 이렇게 침범하는, 그거를 금지하는 계명입니다. 근데 잘 보세요. 우리 6번째 계명도 사실은 도둑질이에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도둑질하는 거죠. 7번째 계명도 도둑질이에요. 혼인관계에 있는 그런 그 배우자 되는 다른 그 사람을, 그 순결과 그 신성을 도둑질하는 거죠. 이 8번째 계명은 그럼 무엇을 도둑질하는 걸까요? 물건을 도둑질하는 거죠. 예. 근데 성경학자들 중에서는 이 계명은 뒤에 10번째 계명에 물건들이 나오기 때문에 물건들이 10번째 탐심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인간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인신매매와 같은 범죄를 얘기하기도 한다는 거죠. 모든 도둑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금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째 계명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네, 9번째 이 거짓 증거 금지는 법정 윤리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불리한 거짓말을 해갖고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죽이는 행동인 거죠. 그래서 이 죽인다는 행동으로 보면 또 다른 살인이기도 합니다. 또 그 도둑질의 다른 형태이기도 합니다.
살인이 거짓 증거보다 더 폭력성이 더 세지만 이것도 만만치 않은 해악을 줍니다. 오늘날은 보면 미디어가 판을 치는 세상이잖아요. 예, 우리 핸드폰만 딱 열면은 계속 뉴스들, 소식들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소식들이 다 올바른 소식들 뉴스일까요? 어떤 뉴스들은 만들어진 뉴스, 가짜 뉴스, 편향된 뉴스, 거짓된 뉴스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혼란을 가져오죠. 거짓 증거들인 거죠. 가짜 뉴스를 사실처럼 믿는 사람과 진실을 지켜보려는 사람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요. 막 이렇게 공방이 오가가는데 설득이 안 돼요. 거기에 그냥 세뇌가 돼버려서. 사회적인 비용도 많이 듭니다. 거기다가 공의와 정의가 지켜져야 할 법정에서마저 이 진실을 위장한 거짓 증언은 애매한 사람을 죽음으로 이끄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 볼까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탐내지 말지니라가 이제 앞에 나오고 뒤에 또 탐내지 말지니라가 뒤에 또 나오죠. 그죠? 근데 여기 영어로 성경으로 보면 앞에는 covet 이렇게 써놨고요. 뒤에는 desire 이렇게 써놨어요. 히브리어도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예. 근데 의미는 거의 같은 거죠. covet, desire. 이렇게 하지 말라. 이 마지막 탐내지 말라는 것은 외적인 행동에 대한 계명 앞의 것들이 그런 거였다는 거와는 달리 마음속, 죄에 대한 욕망 이런 거를 다스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겉의 행동을 제어하는 게 아니고 마음속을 지금 돌아보라는 거예요.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일어나는 어떤 행동이 아니라 그 탐욕 자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선 이제 이웃의 아내, 이웃의 남편을 탐내지 말아야 한다 하십니다. 이웃의 남편이 저기 뭐 현빈이나 또 저기 뭐 원빈이나 뭐 이렇게 생겼다고 탐내서는 안 됩니다. 이웃의 남편이 더 막 그 돈을 더 많이 벌어오고 막 이런다 해서 탐내서는 안 됩니다. 이웃의 여자들을 탐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예쁘더라도 내 아내가 최고다, 내 남편이 최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웃의 집, 밭 했는데 요즘은 뭐 자동차가 될 수도 있겠고, 그죠? 뭐 또는 이제 갖고 있는 가구랄지 뭐 이런 것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거 탐내지 말아라. 남종, 여종, 소, 나귀,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시면서 내 것이 아닌 것에 마음 두지 말라 하십니다. 탐욕은 이런 드러나지 않는 마음인데 보통 이게 감출 수 있잖아요. 속에 이렇게 일어나는 욕심은 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결국은 앞에 나온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또 더 나아가서 그 우상 숭배, 이것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이 탐욕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가진 것에 대한 만족과 감사가 없어지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늘 부족하다 이렇게 여기면서 더 욕심을 내게 되면 이렇게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족함을 배워야 합니다. 자족함을 잃어버리면 정말 브레이크가 고장나는 겁니다. 탐심이구나 이렇게 마음에서 깨닫게 되면 브레이크를 딱 밟아야 됩니다. 맛있다고 탐식하면 어떻게 돼요? 배는 부른데 계속 맛있어서 막 들어가 건강을 잃죠. 대가가 뒤따릅니다. 갖고 싶고 더 해보고 싶다는 그런 탐욕의
그 수렁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 어떤 법도 대체로 이제 보면 외적인 행동만 규제합니다. 근데 내적인 이 욕망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탐욕에 모든 죄의 근원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더니 어땠다 그랬어요? 탐스럽다 그랬었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탐욕에 넘어갔습니다. 사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갖 광고들로 이렇게 눈과 귀를 이렇게 우리의 눈과 귀에 바꿔봐, 더 사봐, 응? 그리고 더 가져봐, 더 채워봐, 이런 소리를 매번 들으면서 삽니다. 우리 마음속에 탐욕을 자극하는, 그래서 구매하거나 취하지 않으면 너 불행할걸? 너 행복하지 않을 거야? 라는 유혹의 소리를 듣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뭐라 그래요? 탐내지 말지니라. 어떻게 해요? 그럼 꼬집어요? 허벅지를 꼬집으면서 나 이거 사면 안 돼. 뭐 이렇게 해요. 비결이 뭐가 있을까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성경에는 처방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마 하면은 처방전도 주셔야죠. 그 분명한 처방전이 제가 알고 있기는 구약 성경에도 있고 신약 성경에도 있는데, 여러분은 탐심의 그 브레이크를 걸게 하는 말씀, 여기 이 말씀 중에도 있겠죠. 네. 그죠? 저희 두 번째 보면은 칼로 찌른 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로운 자의 혀는 보약과 같으니라. 이게 처방전들인 거죠. 근데 구약에서는 시편 23편에서 저는 찾아봤습니다.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이 고백이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자족한다는 겁니다. 신약에 또 있다고요? 신약에도 좀 찾아봤는데 사도 바울의 그 고백에서 찾아봤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한번 펼쳐볼까요? 빌립보서 4장입니다. 4장 10절부터 13절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쓴 이 빌립보서 편지는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근데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뭔가 후원금, 필요한 물품, 필요한 돈을 보내주는 것을 여기서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시 싹이 난다. 그걸 했어야 되는데 이제 보내야 되는데 이런 게 난다는 얘기죠.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했지만 기회가 없었느니라. 생각만 하고 안 보냈다는 거죠. 그럼 바울은 지금 없으니까 본인이 힘들 거 아니에요. 자, 11절 읽어볼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여기 자족하기 밑줄 한번 가보시면 좋겠네요. 이 자족하기를 배웠대요.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치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이 바울 사도는 자족을 배웠습니다. 본인이 굶주릴 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죠. 궁핍할 때에도, 또 배부르거나 풍부할 때에도 그렇게 넉넉한 가운데 어떻게 할지를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면 이제 그런
후원금 뭐 이런 얘기들을 쭉 에바브라 편에 이제 받은 것으로 풍족하다. 뭐 더 이상 이제 뭐 주면은 고맙기야 하지만 그런 선물을 구하는 게 아니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쓸 것을 채워 주실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로 글을 냈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이렇게 재정적으로나 상황적으로 힘들 수 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뭐를 배웠다는 거요? 자족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탐욕을 이기는 처방전입니다. 앞서 시편 23편처럼 하나님을 만족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 그것도 처방전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10가지 계명을 쭉 살펴봤는데 보통 선을 넘지 말라는 말을 하죠.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 그 선을 존중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0번째 이 계명은 이 탐욕과 이제 맞닿아서 그 선을 넘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보통 이게 딱딱딱딱딱딱 구분되어 있는 계명 같잖아요. 6번째, 7번째, 8번째 다 다른 계명으로. 근데 사실은 이 한 가지 악을 저지르면 이게 악의 도미노 현상을 일어나요. 알고리즘이 이렇게 악순환 현상으로 이루어져요. 한 예가 다윗이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범죄한 사건이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밧세바를 우리아의 아는데 데려다가 잠자리를 갖고 결국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자 해서 그 거짓 증거죠. 감추고자 해서 그 남편 된 우리아를 다시금 불러들이잖아요. 싸우고 있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자기 부하를 시켜서 전장터에서 죽는데 사지로 밀어넣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잘못은 이 간음에서부터 살인까지 이 10계명의 모든 범죄를 한꺼번에 도미노처럼 이어지게 했습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갔을까요? 결국 마지막 10번째 계명의 탐욕이죠. 다른 집의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여기서 무너진 거죠. 그러면서 저 밑 처음 나왔던 살인까지 간 겁니다. 근데 그 전에 또 뭘까요?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했던 아까 시편 23편 1절이 누가 쓴 시라고요?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그 자신이 쓴 시편입니다. 근데 그 자신이 처방전을 이렇게 해놓고도 스스로가 넘어졌습니다. 결국 우리도 다윗을 비롯해서 누구나 연약할 수 있는 거죠. 죄에 대해서. 우리가 탐욕의 유혹이 올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스탑 스위치를 눌러야 됩니다. 저기 빨간불로 되어 있는 전원 스위치 있죠? 꺼버려야 됩니다. 마음의 스위치를 꺼버려야 됩니다. 이 전자레인지 있잖아요. 그 음식물 달구는 렌지 꺼버려야 되는 거죠. 안 그러면 이게 내 마음의 불을 활활 지피는 거죠. 새가 머리에 똥을 쌀 수는 있지만 둥지는 틀개에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로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계명의 말씀을 거스려서 죄로 향하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를 막을 제어할 힘을 주십니다. 얼마 전에 우리 찬호 경제한테 동영상을 하나 보내드렸어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한 목사님이 된 한 분이 어릴 때부터 게임 중독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새벽 4시에 자서 아침 8시까지 이제 잠을 자고 그 전까지는 게임을 하다가 근데 공부도 열심히 했나 봐요. 예, 저기 고대 경영학과를 나오셨는데 그 집안이 다 빚으로 폭삭 망하게 되는 상황에서도 게임하는 이 컴퓨터 하나 숨기려고 막 이불로 동동 덮어갖고 빚쟁이들 왔을 때 숨겨놨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그런데 자기도 여기서 벗어나고 싶었던 겁니다. 너무 여기에 빠지니까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집중력도 안 되고 하나님한테 푸념을 했대요. 하나님, 저 이런 놈이에요. 저로서는 이렇게밖에 못해요. 근데 어느 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거 하고 있는데 이거 그만둬도 할 수 있겠는데, 살 수 있겠는데, 이거 멈춰도 할 수 있겠는데 라는 마음이 주어지더래요. 힘을 주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조금씩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고 조율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여하튼 우리는 어떠한 모양으로든 쉽게 중독이나 여러 가지 탐욕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나. 하지만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족하는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미래지도학교 아이들 가운데도 중독에 빠진 아이들이 많대요.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조금씩 변화돼 가고 치유되는 과정들을 듣습니다. 주님 말씀이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이 십계명의 말씀을 이제 또 산상수훈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십계명의 말씀 풀어주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 7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러니까 누구나 이렇게 우리가 사랑받고 싶어 하잖아요. 인정과 배려와 돌봄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너가 먼저 그렇게 해주라는 얘기예요. 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가면 이게 율법의 십계명의 요약이라는 겁니다. 10가지로 이렇게 주셨지만 사실은 한 가지인 거죠.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여기 7장 12절에 이것이 생명과 복을 위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제 신명기 맨 끝에 가면 이 두 번째 설교 맨 마지막이 27장, 28장입니다. 거기에서 이 복과 저주에 대해서 길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생명을 얻겠지만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음과 저주가 따를 것이다. 그러니까 택하라 하죠.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도전합니다. 40년 동안 목회를 해온 백성들인데 아들 같고 딸 같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득 담아서 이 유언을 막 목 터지게 하시면서 마무리를 그렇게 하시는 거죠. 택해봐라. 근데 생명을 택해라. 복을 택해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택해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계명을 따라 순종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그 생명, 복, 이걸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삶을 누립시다. 아멘. 우리 뒷부분은 간략하게 살펴보고 마무리 짓게요. 이 22절부터 나오는 이 부분은 이제 십계명의 성격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22절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이 십계명의 성격은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누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이 첨언할 수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성격은요. 너희 총회에 이르신 것이다 했죠. 이 총회에 모두 속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총회, 그 모임 안에 모두 들어가 있어요. 그들에게 주신 것이고 바로 그들이 너희라는 거죠. 우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세 번째는요.
산이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큰 영광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이 백성들이 이제 보게 됐죠. 하나님의 음성을 몇 마디 듣는데 십계명에 보면은 이 첫 번째부터 한 세 번째까지는 나는 너에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2인칭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4계명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을 3인칭으로 써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서 그거는 그 뒷부분부터 모세가 듣고 전해줬지 않는가 이렇게 유추하게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앞에 하나님 말씀을 막 음성을 듣다가 너무 무섭고 두렵고 떨리니까 모세님이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보니까 그 말을 들으니까 너무 기특한 거예요. 본인을 그 경외심이라고 하죠. 경건한 두려움. 그 경건한 두려움을 대하는 백성들이 너무 기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자 하신 거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전달하게 합니다. 모든 말씀을. 이 하나님 경외, 신명기 설교의 곳곳에는 이 하나님 경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렵고 떨림,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성경 공부 시간에 그 구절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장 만들어 놨는데요. 그 구절들만 쭉 뽑아갖고, 교육의 기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이 하나님 경외심을 심어주는 데 있습니다. 학원 교육의 목적은 뭘까요? 대학 가는 거죠. 그죠? 대학 가는 건데 더 좋은 대학 가는 거죠. 대학은 또 목적은 뭘까요? 좋은 데 취업하는 거죠. 사람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거는 옛날 얘기예요. 그죠? 정말 똑똑하고 뭔가 우주에서 이렇게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서 어디든 잘 가기를, 그게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병들고 있는 거죠. 목적이 잘못되니까 사회가 병든 겁니다. 진정한 교육의 목적은 하나님 경외심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십계명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고 이 사회도 건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뒤에 보면은 이제 30절, 31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32절, 33절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여기도 보면 너희가 살 것이요 생명을 얻을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 생명과 복이 계속 강조되죠. 6장 3절까지도 그게 똑같이 반복됩니다. 오늘 본문의 범위는 6장 3절까지인데 거기도 보면 2절에 곧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밑줄 그어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게 교육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너의 날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생명이 길 것이다. 그리고 3절에도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번성할 것이다 합니다. 보통 우리는 이러면은 뒤에 거, 복 주는 거, 생명 얻는 거 여기에만 주로 관심이 가는데 그 전제가 있죠. 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삶, 사랑하는 삶,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이 있어야 하고 이 뒤에 있는 것은 하나님 주시는 보너스입니다. 보너스. 세상 가치관은 아무리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십계명입니다. 10가지 말씀.
이 계명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길을 걷는 우리에게 바른 나침반이 될 것입니다. 잊어서는 안 되는, 꼭 기억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쿡 찌르면 나와야 돼요. 10계명 6번째 계명 쿡 찌르면 입에서 탁 나와야 돼요. 서인자민이 나오죠? 7번째 계명 Do not commit adultery 이렇게 나오죠. 영어로. 자, 성령 안에서 순종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 받았습니다. 자, 6장 2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6장 2절 시작. 곧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웃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사랑을 본받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내가 남을 대접하는 자세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써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생명을, 그 복을 이 땅에 누릴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주의 백성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곳 미래지도자 학교에서 자라는 학생들을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을 길러내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이곳에 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본을 보이고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침으로써 하나님 경외의 신앙 가운데 세워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무너진 가정들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생명 존엄에 대한 마음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스라 소망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또 마음껏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